요한계시록 말씀은 아시아 지역,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보고 듣고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가 보는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해서 요한이 보고 듣고 한 것을 기록해서 보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 사자는 천사로, 헬라어 언어는 천사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다 천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로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였습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교회와 그 7교회 천사들을 붙들고 7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인내를 압니다.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악을 미워한 것도 압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하는 자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자들을 색출해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딘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만하면 얼마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가 했던 일들, 믿음 생활 속에서 했던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랄 만큼 믿음 생활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받은 이유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아주 치명적이었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가지지 못하면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그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 말은 또 다르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보았듯이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말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버림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한 것 같은데,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2장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것도 잘했다는 것이죠. 니골라당 행위 미워한 것도 잘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버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니골라당에 대한 말씀 때문에 잠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니골라가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추론들이 있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다, 어떤 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고 그래서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다만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무엇인가를 좀 알기 위해서는 버가목교에 주신 말씀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이 어떤 당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목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의 이단인 것이죠. 이단 종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했었던 우상 제물을 먹는 것들, 그리고 행음을 하는 것들, 이런 죄들을 교회 안에서 괜찮다고 지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에베소 교회는 물리쳤다는 것이에요. 2장 7절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돌이키기를 원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하여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로 자기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것이 믿음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먹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다른 것을 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빌붙어서 살 수 없는 것 아시죠? 국회의원 밑에서 빌붙어 살 수 없는 거 아시죠? 대통령 밑에서 빌붙어 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다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어진 직분이 있다면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세상에 빌붙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껴버리고 빌붙어 살듯이 그렇게 초라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직면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 말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해보거라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아멘.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진 자, 처음 행위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 그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 7개에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 다 주는 것이죠. 아멘. 에베소 교회는 다른 건 안 주고 생명나무 열매만 주는 것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쓴물, 더러운 물, 변질된 거, 더러운 떡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생명되고 운명되어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려드렸듯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리 변명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보게 되고 아멘. 그래서 실제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가져야, 처음 행위를 가져야 그래야 결국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는 자,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는 자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실제적으로 직면해야 할 말씀은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5년 동안 믿어왔던 신앙생활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과 무수히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던 강해서와 그리고 해석서, 주석서가 다 떠올랐습니다.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것이 무엇을 가지라는 것인가?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한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자신의 열심으로 정말 눈물 나도록 믿음 생활한 것으로 되지 않고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한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처음 행위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알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직면에 서서 묵상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66권을 통하여 조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게 각각 사람마다 다른 줄 알고 처음 행위가 이런 것이라고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것은 처음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것이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가 들어왔죠. 그런 것들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격가지로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은 내가 그래 열심히 그때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때 열심히 밤기도 했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때 열심히 헌신했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아닌 나머지 5교회와 그리고 전 우주적인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죠. 한 번도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왔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 말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이것을 회복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당신은 이걸 했고 이걸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전제적으로 전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전부를. 그것이 무엇인가? 나 죽고 예수님의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가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한다고요. 십자가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과 다시 살아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전제적으로 생명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바로 그 온영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늘께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치로 나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멘, 그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를 온영을 회복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귀신의 영을 따르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어든 채로 귀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탐심으로 살며 내 욕심으로 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죽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 실제되는 자를 말하는 실제된 자. 아멘. 믿음이 실제된 자,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실제인 자. 아멘. 자신이 죽은 자가 실제인 자. 그리고 주님과 다시 살아나는 것도 생명이 있는 것도 실제인 자. 그러므로 살아도 죽어도 자신은 없어요. 아멘. 살아도 죽어도 내가 없다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가요. 예수님이 말하면 언제나 움직여요. 아멘. 지난 월요일에 10시부터 밤까지 지체들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첫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깊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것은 원형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누가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런데 원형이 회복된 자가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가 원형이 회복되는 사실을 모르고 방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새 원형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형이 회복된 자는 오직 십자가로만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나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없어요. 예수만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위하여 조건 없이 그냥 연합해요. 내가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사도행전 2장을 묵상했죠.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십자가로 연합된 그들이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모두와 함께 그리스도를 하여 온전히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함께 연합되어 버렸던. 아멘. 그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는 편의상 머리가 주님이라면 몸이 교회인데 이건 지체들과 함께 연합된 것인데 이 몸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라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합하기 위한 성품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품이 되지 않으면 연합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연합입니다. 아멘. 홀로서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가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드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완전히 연합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니까. 자기 유익을 따지지 않으니까. 자기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연합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 저주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애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 행위를 가지는데, 처음 사랑을 가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조건 없이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조건이 없다고요. 조건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조건 없이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나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눈물 나도록 피눈물 나도록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로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이루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된 자는 조건 없이 교회와 교회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아멘이에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의 종들을 어떤 형태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목사, 선교사, 교사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지만 모두를 동일하게 십자가로 부르신다고요.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야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그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반응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부르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으로 부름받아서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목사로 부르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아멘. 언제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어떤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 누가 변하게 하시면 주님이 변하게 하시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유기를 살지 않았어요. 아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행위를 가지고 반응하지 못하고 부르심의 형태가 무엇일까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한 번도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드려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어디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을까? 어떻게 나를 쓰임받지?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그것 찾다가 방황하다가 평생을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나가라고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필요하시면 어떤 직임으로 어떤 형태로 주님이 하실 수는 있으나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나가는 거라고요. 이게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나 죽고 예수가 사는 거거든요. 아멘. 어떤 지체가 그러더군요.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 하죠.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70이 다 된 분이 뭔가 거대한 어떤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만하면 뭐 되죠. 그런데 항상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사랑만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저주받았던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하늘에 앉히시니 이 땅에서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예수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주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아멘. 처음 행위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십자가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한다고요. 예수로만 사는. 그래서 억울함이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놓고도 걱정스러웠어요. 너는 주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저 명의를 가지는 거, 점수를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로 사는 것이, 그래서 억울함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것이고, 겉옷을 가지고 나면 속옷도 주고, 아멘. 비아스고 나가면 더 줘버리는, 억울함이 없다는 거죠.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가 없는 것이죠. 미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 노력과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취할 때,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믿고 드리면서 나아갈 때, 마지막까지 신뢰할 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함께 해중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오직 예수, 은혜가 막 충만하고 다른 게 없고 주님만 경배하고 이런 마음이 저를 사로잡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떤 더러운 바이러스 같은 것이 잠깐 마음을 확 돼요?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뭘 구해요? 내가 노력해요? 주님 안 되겠어요. 노력해서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되죠. 주님이 하셔야 되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할 때. 억울함이 없다고요. 원수가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자신이 완전히 부인됐기에, 오직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만 드러나는 거. 아멘. 상황과 어떤 조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막아지지도 않아요. 그게요. 사람들은 어떤 통로를 많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통로를 통해서 뭐가 있겠지.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통로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냥 주님만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저 댕이를 가지려면, 저 썰을 가지려면 십자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나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고, 경우에 따라 지옥으로 결론이 나서 절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은 2000년에 죽은 주님과 함께 나 죽은 것을 믿음으로 연합하고, 아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그렇게 나가다가 이걸 상실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 가운데는 처음부터 이것이 없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졌었는데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난 주간에는 제가 새벽에 혼자 묵상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끝이 났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을 봤더니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 이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성령이 떠난 줄도 모르고, 성령이 소멸된 것도 모르고, 불이 꺼진 것도 모르고 켜진 줄 알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7교회 가운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십니다. 회개하라. 아멘. 복음을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실제가 되라. 이기라. 그러므로 오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믿음으로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 처음 사랑 행위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아멘. 죽음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분이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가십시오. 그 귀한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될 분이 있다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가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영원한 소망과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의 말씀은 모든 교회에 주는 말씀이며 동일하게 주는 말씀인데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행위,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다면 여러분 안엔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도 같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부자 청년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예물을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얼마나 믿음으로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가 가지고 있던 1% 그걸 내려놓지 않는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너 그건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내려놓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99% 순종에서도 1% 남아있으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완벽한 행위를 가질 자가 누가 있겠어요?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동역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 몇몇 분도 참석하셨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하죠.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는데 한 사람씩 나누다 보니까 1시 반이 됐어요. 3시간 반 동안 그냥 나눔 시간만 가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청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봤더니 복음적 광대와 같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광대 노릇하고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알기에 모르는 자들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 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복음을 사는 것 같으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여전히 왕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로 나가겠습니다. 여전히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계속하여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신실하게 일해 주실 것 기대하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첫사랑을 가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 죽고 주님으로 살아서 십자가 사랑이 실제되어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되어 살아가는 것. 그건 내 힘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제가 오늘 오후에는 정말 나는 이해도 되지 못하는 거대한 우주, 그 다음에 인체,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또 보고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준비하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더라고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할 때 이 흙은 히브리 언어로 아파로이거든요. 이건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티끌이거든요. 그 욥도 주의 종들이 간혹 주님께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제 가운데 앉아 티끌을 머리로 뿌리는 거 있었죠. 그 의식이 무슨 뜻인가? 저는 무엇과 같습니다? 티끌과 같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를 살리셔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약속들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 이건 도무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음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세포, 아빠 세포 23개씩 염색체가 만나서 한 세포를 만들면 3일이 지나면 16개 세포가 만들어진대요. 엄마 뱃속에서. 이 16개 세포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그렇지 사실은 바늘 끝하고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적은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후에 72개죠. 72개 세포로 확산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72개 세포 하나하나에 DNA 게놈 지도 있죠. 이게 들어있는데 330억 개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줄로 이으면 달나라를 17만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두 번째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그것도 소개하고 또 다른 것도 좀 소개할 텐데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지.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하죠. 그 말씀 들었으면 달리 살 수 없는 것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면, 처음 사랑을 가지면 성경에서 약속해 있는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행위는 십자가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